오늘 우리 이제 섬김 시리즈로 들어왔습니다. 섬김 시리즈는 공동체를 만드는 요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0년도 첫 주부터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섬김 공동체인데, 지금 이것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아가 안 자란 사람은 아무리 60이 돼도 안 닿습니다. 70이 돼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아가 자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면 아빠가 보면 70이 돼도 집 밖에 모르는 아빠 있죠? 그런 사람입니다. 죽기 직까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난 저 선생님이 너무 좋아.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런데 영 발음이 그래. 옆에 있는 학생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이 선생님이 제일 좋아. 실력 있잖아, 실력. 너무 잘 가르치잖아.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왜? 말을 엄청 못되게 해. 옆에 있는 학생이 아니다, 난 박 선생님이 제일 좋아. 왜 그런데? 인품 최고잖아. 얼마나 인자하고 자상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왜? 영 못 가르치잖아. 옆에 있는 학생이 나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 왜? 실천가잖아. 생활력이 있잖아. 얼마나 실천을 잘 살아.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왜? 칠판에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 한 학교의 학생이 한 교실에서 모여 했던 소리입니다.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은 그 애들이 영어가 제일 안 되는 애들, 모든 게 안 되는 애들, 그래서 특별하게 모아서 제일 실력 있는 영어 선생님을 담임으로 모셔놨더만은 좀 학교 부흥자들이 모아놨는데,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제일 많이 실력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주고 재정도 많이 주고 요구사항도 다 들어주고 야외 소풍을 가면 국내 가는데 이런 국외까지 만들어주도 문제는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운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들어봐도 답답하죠? 이게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1장 11절 12절 보세요. 1장 11절 12절 다 같이요. 시작. (11절) 끝에 뭐가 있다 너희 가운데에. 다른 말로 뭡니까? 싸움이 있다 서로 됩니다. 왜 싸움이 이유가 있습니까? 12절요. 시작. 예. 하나는 누구 파? 하나는 한 분은 한 사람은 지금으로 쪽파, 대파, 양파로 나눠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금 싸운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러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를 많이 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가장 은사를 많이 줬습니다. 뭐라고? 잘 섬기고 교회 만들어 보라고. 그 제일 많이 주는데 제일 많이 싸우고 제일 많이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면 완전히 색다르게 살아갈 것인데, 뭐지? 이게 교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야, 뭐 이게 뭐 교회고? 그게 바로 교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 모습이 안 보이면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는 문제가 한 개도 없고, 전부 남의 문제거든. 아니, 그러니까 부사님이 교인이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그래서 오늘 설교가 오늘 더 먹게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해 안 돼 버리면 전부 또 오늘 첫날부터가 치노 이런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치면 안 되는데. 한 무리가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하여, 옛날에는 교통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가면 빠르잖아요. 한 나룻배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조그마한 배에 탄 거예요. 발댈 틈도 없이. 그래 막 그 기우고 가고 있는데 배가 강 중간쯤 이럴 때 갑자기 붕덩 하는 소리와 함께 여자가 비명을 소리가 들리면서 보니까 한 아가씨가 빠진 것입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가지고 움직이다가 막 빠져버리니까 막 난리가 난 게죠. 그 처녀는 막 허적거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꽝을 쳤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막 훅 빠져가지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누가 하나 선뜻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노인이 막 물속으로 첨벅하고 막 뛰어들더니 그 처녀를 메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탐복했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머리도 하얀 노인이 용감하게 처녀를 구해오니까 그럴 만도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데 딱 올라와서 이 노인이 배에 올라와서 아가씨를 딱 내려놓고 아주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냅다 소리 질렀습니다. 어느 새끼가 내 등등 밀어서 우리는 섬김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썩이듯 생각했는데 본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이 지금 많은 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섬기는 건데 속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들 속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카오스라는 이론을 들어봤습니까? 카오스라는 이론이 뭐냐면 세계 그 물리학적 3대 이론 중에 하나인데 퍼지 이론과 뉴로 이론과 카오스 이론인데 겉모습들은 막 질서가 없고 막 혼란스럽고 엉망인데 그 결과가 나오기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이론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카오스 이론인데 바로 섬김이 그런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도 그 안에 다 들어가 보면 정말 카오스 이론처럼 그런 섬김이 꽃이 피는 게거든요. 그 남봉에는 아무 질서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뭔지 모를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사람이 자라서 있고 지나보면 열매가 있고 지나보면 성숙이 있고 지나보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 있거든요. 우리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카오스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서 5년, 7년, 10년을 지나봐야 아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치유되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방에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애가 젖먹이 있게 자라죠? 그 젖마미가 자란 겁니까? 그 속에 젖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놀리고, 다 하죠? 그리고 그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오스 이론을 알아야, 이해를 해야 이게 자아가 이해되거든요. 그래야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공동체가 점점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문제 생기면 그 대안 만들어 본들 대안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시키는 종류를 농사를 지으면 절대 안 된다. 시골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올해 양파 지으세요. 절대 양파 농사 지으면 안 됩니다. 왜? 그 해에는 양파가 풍년이기 때문에. 농촌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섬김을 배우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은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이게 남을 돕는 것인데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주의자들로 다 이렇게 세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내 개인 중심으로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도
이런 설교를 하기도 듣기도 드물어요. 하기도 힘들고. 왜요? 교회 내에서는 이미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라고요. 아니 그렇게 능력 많은, 여기 봅시다. 능력 많은 바울도 한 파. 그리고요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파다. 이게 바로 이 2000년 전에 이랬던 내용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요 가장 음란할 수 있는 음란한 교회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이혼 문제부터 막 우상숭배 문제까지 막 우상숭배가 엉망진창인 그런 캐릭터인 고린도입니다. 도 자체가. 저번에 한번 사도행전을 알려드립시다만은, 그리고 그 600m 위에 꼭대기는 제일 큰 신전이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사제들 1000명이 넘을 만큼 그렇게 문란했던 그런 동네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만, 아니 그 교인이 들어와가지고 성숙이 안 일어나니까 엉망진창이 돼가는 엉망진창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거든 이렇게 한번 성지 순례랑 가보십시오. 성경이 나오는 교회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가면 전부 다 돌 무더기만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근데 저번에 보여줬죠. 지금 89번째 교회가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장소는 그 처음 있는 교회보다 물이 들어서 옮겼지만 그 교회 한 90명 정도 지금까지 교회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칭찬했던 에베소 교회 없어요. 뭐 다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 많아서 바울이 편지를, 이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죠. 엄밀하게 따지면 신학 공부한 편지를 4번 주고 왔어요. 4번. 합주 2번이지만 그만큼 문제가 많았는데 그거 진짜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진짜 성도가 뭐고 공동체가 뭐인 거를 한 1월달까지 빼기 못합니다. 2월달은 제가 안식달로 쉬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여러분 종이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날 보고 종이라고. 여러분 종이라 하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이게 바로 아니 그 종의 의미부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같으면 섬김, 머슴, 시골에 머슴 있었거든.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요? 이게 바로 기독교 가치관이 아니다는 거예요. 종 의미는 우리 일반으로는 무시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그래서 인간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종이라 생각하는 머릿속에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모세를 가리켜서 나의 종 이랬었는데, 내 종 다윗은 너희들과 달라 이래 나오는데, 내 마음이 합한 사람 종 이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개념부터 지금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 종님이라는 또 단어, 주의 종 보고 종님. 종은 너무 단위 이상하잖아요. 아니, 종은 종이고 님은 뭐지? 이제 헷갈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주의 종놈 이래 말이 맞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래죠. 주의 종놈을 계획해서 이래 말이 맞는데 주의 종님 이러면 막 안 맞는 거죠. 느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종이라는 것은 직분을 말해요. 직분. 대통령에서 비서실장이 뭡니까? 종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안 시켜서 안 해가지고 그렇죠? 아니 삼성이 이 회장님 비서실장 무대도 달라지네. 누구가 돼요? 그 사람 운전석 무대도 그렇잖아요. 다르는데 이런 개념이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저는 종이 직분에 따라서 지도자 그런 개념이에요. 인간주의를 볼 땐 지도자고 하나님께서는 종인 거예요. 모세가 인간의 지도자지만 하나님은 종이라. 그를 종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뭐합니까? 행하는 사람을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봐서는 혁신가죠. 세상의 사람들은 혁신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안 적어놨으면 따라합시다. 세상의 위치, 하늘의 위치,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예를 든 것이 암행의사요. 이 인간을 보면 혁신가입니다. 세상에서 이 땅으로 암행의사, 혁신가입니까? 그런데 해가 있는 꼴은 뭡니까? 암행의사가 처음부터 암행의사 출도를 바랍니까? 뭐합니까?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해가 다니는 거예요. 아니, 백성보다 더 못하게 해가 다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암행의사가 사과 떨어진 거, 신발 다 떨어진 거, 도포트락 다 떨어진 거, 그걸 입고 나와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아이 씨업이야 이러면 다니면 되면 안 돼요. 너무 발음이 안 좋았나? 그 사람은 신발 다 떨어진 거, 그래 사과 다 떨어진 거 쓰더라도 어깨 펴고 당당합니다. 왜요? 암행의사니까. 오히려 사역을 위해서, 왕의 심부름꾼이 위해서, 진정한 종이 되기 위해서 옷을 그리 입은 것이요. 우리가 지금 이 신분부터 모르니까 계속 성도들이 기도가 사과 새거 주세요. 암행의사 기도 그래. 암행의사 기도 내용이 신발 나이키로 바꿔주세요. 옷 명품으로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보면 답답한 거야. 네 암행의사대 나 그건 모르겠고요. 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나 사과 좋은 거 원해요. 나 나이키 신발 원해요. 그러니까 50년을 교회 다녀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쁜데 뭐. 그래 보면 순종은요, 그 주인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여자들 이쁘게 하고 기 뚫죠? 그거는 구약의 정의 보면 내가 주인을 10년을 50년이 되면 종도 다 내보내주거든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재산까지 주가지고. 근데 종이 내가 다른 데 가봐도 이렇게 살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집이 영영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종은,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길에다가 문지방에 가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는 기가 막히도 문지방에는 다시 닭 뒤에 뚫었던 송곳이 구멍이 나 있겠죠. 그게 종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종된 거예요. 여러분은 귀 뚫었는데 누구 종되려고 귀 뚫었죠? 남편 종되려고 귀 뚫었은 겁니까? 그게 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딱 나온다고요. 누구의 종?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솔직히 누구의 종입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돈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 다 돈의 종이고, 편리, 안락, 안식의 종이고요. 내가 왕의 마귀의 종입니다. 이거 막 건드릴 뿐 그거 막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 오랫동안 항폐했던 뭐 이런 필요 없고 막 완전히 막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종의 직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뭐라고요? 네. 그게 로마서
10장 28절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이루어 간다고요? 손을 이루어 간다. 믿습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지지 마시고 이제는. 그 다음에 29절요. 29절요. 29절 시작.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예, 맏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왜 맏아들로 삼았습니까? 오늘 보면 종의 직분 두 번째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세상 사람을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맏아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 의미를 정확히 열심히 적어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요. 시작. 예,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고요?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럼 우리는 무슨 누구 제자입니까? 그럼 뭐 하러 온 겁니까? 우리도? 섬기러 온 거예요. 근데 왜 섬김이 안 되느냐면 이게 타락한 이유거든요. 내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 부분이 이해 안 되면 기독교가 구원도 못 받은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 협방 다닌 겁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미안합니다. 열심히 된 게 아닙니다. 절에 간 거 똑같은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치는 첫째부터 왜 그럽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 큰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안 되면 고민합시다. 고민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인생의 맛이 새로 있습니다. 새 역사가 열립니다. 제일 문제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문제 걸립니다. 왜? 돌이키도 하도 여러분 신천지 오래 다니는 사람 온다 보니까 털떡 하더라고. 오래 다니는 사람 30년 된 사람인데 근데 왜 안 온다니까? 나오면 할 게 없대. 그래서 못 나온대. 똑같은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못 바꿉니다. 왜? 그거를 바꾸고 보면 내가 해놨던 지나간 것들을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숲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인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막 반발이 막 나옵니다. 반발이. 그게 재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진짜 종은 뭐냐? 그것 앞에 겸손 앞에 꺾어 넣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안 까를로스가 말하는 당신은 진짜 제자입니까? 정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제자인가? 요즘도 설명 또 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사랑의 관계 뭐요? 관계에는 성김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남녀 간의 사랑에도 뭐가 나온다고요? 성김이 나오고 부모가 자식만 사랑해서 성김이 나옵니다. 근데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면 성김이 안 나옵니다. 조금 성이 높고 지단을 밖에 안 가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성했는데 내가 할 말이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랑의 관계는 그게 아닙니다. 다 해놓고도 더 주고 싶고 부모는요 더 자식이 두시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닌가요? 다 그런 거지 뭐. 그 기독교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이 되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싶느냐, 거기에 종 자세와 종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집요와 섬김. 우리가 종하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 지배하고 싶습니까? 지배 당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뜻은 뭘까요? 공동체 만드는 데 성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를 해치고 돌아다니면서. 왜? 자기는 해칠 마음이 없는데, 아무 의식도 없는데 하는 말이 공동체를, 셀을 해치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인식이 안 되는 인식이. 인식시키려 하면 저하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겸손해라 그러는 거예요. 답이 그밖에 없다고. 나 공동체 해칠 마음 천도 마음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셀에서 하는 행동과 모든 것들이 공동 해치를 말하고 있는 거라. 지금 셀 장전을 해본 사람은 무슨 알아들을 것입니다. 안 해본 사람한테 모를 거고.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함께 하는 게 오랫동안 셀장 안 했다. 왜 15년 동안 다녔도 14년 셀장 한 번도 안 해봤다.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만큼 많은 셀장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입에서 도웠던 것입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고, 아버지 제가 있었고, 형제는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서별 사람들이 섬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것이지 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옆에 사람이 도와서 자기가 된 줄 모릅니다. 계속 뭐 달라 그래요. 계속 부족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종이 뭔지를 모르고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왜 그렇게 우상이 많고 골치 아프고 음란한 도시에서 불러서 고린도 교회 만든 이유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회복시키라고 그렇게 뭐를 많이 부었습니까? 은사를 많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착각이 일어난 것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요. 시작. 이 말입니까? 이게 신약 최초로 일으켰던 치맛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봤습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뭡니까? 우리 아들 큰아들 영의정 지켜주시고 잔식해달라 그런 말하죠. 오늘 우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넘어갔어요. 거기 보면 25절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영의정 잔식이달 했을 때에 예수님 지배하는 게 아니되네.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집에 가면요, 누가 제일 어른입니까? 내가 제일 어른입니까? 애기가요, 모든 애기가 제일 어른입니다. 1살, 2살, 3살 되면 할아버지 때 필요 없고, 할머니 때 필요 없고, 왕할머니 때 필요 없고, 지가 최고입니다. 근데 30년 지나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30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철딱서이 없다는 거죠. 아니, 나이가 50살 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다 계속 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배자가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에서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섬기라고 뭐를 줍니까? 우리 건강을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재능을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은사를 주는 거요. 섬기라고 물질을 주는 거요. 섬기라고 모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좀 가졌다고 엄청 까버려. 좀 배웠다고 엄청 떠들어. 좀 안다고 엄청
얼 사나 봐. 못 봐. 드럽에 앵고 가서 그냥. 그래서 성경도 그런 말 봅시다. 26절 보세요. 오늘 본문 26절. 형제들아, 형제, 누구를 형제를 부릅니까? 아니, 고린도 교인들 보고 부르는 거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다, 지혜로운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이 말이에요.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능력, 지혜자는 공무만행사를 말해요. 능력자는 돈이 많고 근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는 타고난 가문이 있는 사람이, 지금 말해서 요즘 말로 돈 많고 빽 있고 인물 좋고 잘생긴 사람 있다 없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 하나님 불렀습니까? 27절 시작. (28절도요) 예, 여기 대구법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하고 반대가 뭐요? 지혜 있는 자. 세상에 약한 것 반대가 뭡니까? 강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똑같이 택하여 불러서 뭡니까? 있는 자들을 반대합니다. 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보험 확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교회에 불렀죠. 왜 불렀습니까? 금방 읽어 놓고 모르겠죠. 다시 한 번 더, 다시. 자, 27절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불렀죠. 뭐 하려고? 누구의 지혜자들? 세상의 지혜자들. 약한 것들을 함께 하는 게 불렀죠. 왜 불렀습니까? 그 다음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불렀죠. 왜 불렀습니까? 자, 됐습니까? 자, 절 봐주세요. 그럼 우리 같은 이런 사람 불러 목적이 뭔데, 그러면? 다시 주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생각 좀 하자고, 같이요. 우리 같이 이런 사람 불러 이유가 뭔데, 하나님은, 그러면? 세상에 저 강한 것들을 네가 가가지고 좀 더 고상한 표현을 하면, 예? 섬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삿갓이 부러워. 야, 저 삿갓, 야, 저 신발 명품 나이키, 야, 플러스 우와, 나 고무신인데, 와, 난 남학신인데, 나 지금. 나는 부산 진표 신발인데. 지금 성도가 이런 각도가 되어 있으니까 교회 10만 명 모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성경 의도를 전혀 못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또 의도 알아채가지고 또 복 주면 나가본다, 이거. 왜?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 목적을 모르니까. 누가 그러대? 하나님,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미국 한번 줘보십시오. 누가 아멘? 29절요. 시작. 이는, 왜 이 말이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 자, 보겠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럼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 목적이, 우리를 부를 목적이 뭡니까? 금방 했잖아요. 27절, 28절. 오늘 주여 제발 좀 공부하게 해주옵소서. 예를 들어 미련한 자를 불러서 세상의 지혜자하고 붙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잘 봅시다.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를 불러서 세상에 지혜된 자를 불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자꾸 힘을 달래. 모세처럼, 아니 삼손처럼 파워를 달래, 지혜를 달래.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죠. 그럼 지혜자 부르지 말라고 이 미련한 자를 부르겠습니까? 주여 제발 생각 좀 하게 해주옵소서. 그럼 다시 미련한 자를 불러서 세상에 말이 안 되는데 그 지혜로운 자를 붙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에게 답을 모르는 거죠. 자, 이제 설교 안 할게요. 이제 수생해봐라. 우리 믿는 자를 불러서 지혜자를 이기게 할 것인데 어떻게 이기게 할까요? 아니, 설교를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답이 여기서 딱 신앙인들 확 표가 나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달래 하나님께. 지혜가 지혜를 싸우겠대. 그럼 처음부터 지혜자를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 네, 한해인 거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한해가 아닙니다. 한해가 아니에요. 삐끼 마세요. 한해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지혜자면 지혜자를 불러가 쓰지. 더 똑똑한 사람 부르지. 왜 그럼 우리 같은 부르겠는데? 첫 번째는, 자, 하나님 의도 잘 들으십시오. 내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이거를 못 알아듣는데, 이 말을. 이거 필요 없이, 자꾸 내 힘으로 하도록 힘을 달래. 저 요각들을 보십시오. 사사기를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했지. 아닌가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라 그래요. 오늘 2장 10절요.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가이도 통달하시느니라. 마시느니라. 자, 그럼 우리 미련한 우리가 지혜자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으로 주시는 걸 이긴다고. 하나님 우리 뭐 주신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모르고 지혜 모르고 이기겠대. 기도로 이기겠대. 그러니까 아직 맨날 저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오늘도 이 설교가 나오는 속에서 충분히 풀어지고 적용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래서 바울이 이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도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전도할 때도 나는 내 힘으로 안 전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장 1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저를 보기 따라합시다. 말같이에. 왜 이 단어를 썼냐면 고린도는 그 당시에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사도행전 때 기억이 난다 해주이소. 그렇게 큰 도시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여러분 혹시 소크라테스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절대예요. 그것들이 그 세상에 그 헬라 문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말로 철학으로 막 높아지는 사회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덴처럼 실패는 또 그 설교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철학으로 논리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미련한 전도로 복음으로 박살내겠다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인물을 해가지고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은 박살내지를 못해요. 박살내는 더 단순하게 돌아가야 돼요. 뭐요?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알면요, 더 기도에 몰두하고요, 은사가 아니고요, 말씀으로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합니다. 말씀 공부하지 말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준비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싸워 이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말씀 하나 읽지 않는 하루. 1년에 가도 말씀 한번 보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은사 받아 뭐 기도 한 번 없는데 맨날 기도 제목 들어보십시오. 못 먹고 가난하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거지. 그런 사람 부른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불러서 남편입니까? 그럼 그 의도를 모르고 자꾸 내 방법, 나의 힘을 주세요. 은혜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 반대로 하는데, 그러면. 오늘도 설교가 들려서, 내 모습이 보여져서 복음이 눈이 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어디요? 일명 골로 보내소서 이렇게 별명이 있는데 시작. 마지막요, 그의 몸인 교회와 머리시라. 이게 말해요. 15, 18절까지 뭐냐니까 이 목사도 지도자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야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음 주 되면 선거를 합니다. 종을 뽑는 겁니다. 종. 이 제 계급이 아니다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 안 뽑혔다고 시험 드는 것도 문제고, 뽑혔다고 교만한 것도 문제고, 한나라는 그게 아니다. 우리 다 오늘 선수합시다. 손 들고 따라합시다. 손 드시고 다 손 함께하는 성도 손 드시고 선수합시다. 나는 시험 들지 않기로 생각합니다. 뽑히도 안 뽑히도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시험 안 들깁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음이 들어버리면 섭섭함이 생기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거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멘의사를 안 뽑아주나? 아멘의사요! 여러분, 네 번째, 그래서 바울의 오늘의 종의 모습을 보고 결론 내려갑니다. 첫 번째, 바울의 종의 모습은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2장 2절 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것은 내가 너희들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있었죠. 그때는 뭐였다? 내가 약하고 뭐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바울의 솔직한 모습 아닌가요?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뭐 약했다. 그리고 내가 뭐 했다? 겁나고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내가 떨었다. 이 솔직한 심이에요. 이렇게 쓸 필요는 뭐 있습니까? 이 솔직한 심령이 바로 바울의 진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세일 나오는 할 때 많은 사람이 많이 정직해서 덜 주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전혀 문제 없는 처럼 아무 나눔 할 때 문제가 없대요. 전혀 문제가 없대. 그런데 뒤에 보면 엉망이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엄청 문제가 많은데 보면 괜찮아요. 왜요? 나누니까. 솔직하게 나누니까. 근데 오래 신앙생활 사람들은 나눔을 적당하게 합니다. 문제를 내서 돼야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게 뭡니까? 생활이 말씀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딱 말씀 앞에 들어가면요, 말씀대로 사라지 안 사라지요? 사라집니까? 그럼 우리가 오지 마소. 그 사람은 이미 성천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걸 안 사라지는 사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안 사라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나눌 게 엄청 많습니다. 안 사라질 게지. 그리고 왜 못 나눕니까? 내가 의리이기 때문에. 그래 살면 안 된다고 가식을 꾸미려고 그런 게거든요. 제목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뭐라고요? 한 처녀가 꿈이 뭐냐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중세시대에 수도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그런 꿈을 꾸다가 어느 날 진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장 에게 가서 이 길을 걸어가고자 이야기했지만은 이 처녀에게 이 수도원장님이 수녀님이 근총을 하루 한 장 주더라. 근총을. 이게 왜입니까? 이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참 답답한 일이 많다고. 말도 못하고 깝깝하고 그 나만 험담하면 안 되니까 그때마다 총을 한 방씩 팡! 지 사람을 쏘라고. 그래서 그리고 풀으라고 그 총을 한 개 준 거예요.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우울해지면 수도원 디산해 가지고 총을 한 방씩 빵빵 쏘면서 마음을 풀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한 방 빵 쏘고 성의 읽다가도 한 방 빵 쏘고 밥 먹다가도 한 번 열받으면 빵 쏘는데 그런데 이 처녀가 아무리 수도를 닦아도 종을 쏘도 이 답답함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계속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 수 없어서 원장 수도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 수님이 보이지 않는 관차도 없는 거예요. 그 원장실에 가봤더만은 보좌 수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 수녀가. 그래갖고 어디 갔습니까? 보니까 저 뒷도산에 가봐라. 그래 뒷도산 가봤더만 원장 스님이 따발질 하고 다다다다다 지금 따발총을 쏘아야 될 성도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 뭡니까? 아예 생활을 기독교 생활을 안 하고 있든지 그 종교인이 된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요 계속 갈등이 나옵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계속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요 되리기만 해 안 되리기만 해요. 그게 정상이요.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때 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성수 일어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바울의 또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 이걸 제가 이렇게 단어 적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의 자세라고. 뭐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배울 만큼 배웠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직분자도 저번에 얘기했처럼 서울대학 총장과 후보관 힐렐 학파 사내들인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런 학파의 후기자가 될 사람은 바로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예요. 70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재산이 뭐 재산 시민시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말합니까? 내 전도에서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를 하지 아니하고 세상 지혜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그런 말하거든요. 이게 진정한 겸손의 자세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보다는 내가 조금 배웠던 지식으로 하려는 거야. 내가 조금 가진 경험으로 하려는 거야. 그거 해봤자 경험자는 그거 얼마라고? 그 배운 거 얼마라고? 그거하고 자꾸 들으려고? 조금 가졌던 그거 좀 세상에 좀 가졌던 그 경험 지식 그거 가지고 자꾸 드러내려는 거야. 바울이 그랬으면 로마 제도를 가고 왔겠죠. 로마 제도를 그 강성한 로마 무너지고 없다니 벌써
벌써 끝났다니까요. 그 조직적인 군사력 다 끝났다니까요. 그 막강한 경제력 다 무너졌다니까요. 아무것도 힘없는 갈릴리 촌의 예수님이 그 사상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배운 얄팍한 저 지식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자꾸 가져왔어. 그를 값 드러내고 내가 그 했던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고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그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 없어가지고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순전하리만큼 정직한 바울입니다. 뭐라고요? 4장 2절요. 다 같이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 서인들을 성기라고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때에 대놓고 뭐 말합니까? 중성하이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 쉽게 말해서 둘러 일 안 하고 딱 떼어놓고 맡은 자에게 뭐다? 딱 끊여. 얼마나 정직한 모습입니다. 꽃이 가려고 사사 꽃이가 이게 아니고 막. 저도 한마디로 말할게요. 충성하이소. 그치 그게 그냥 그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왜 분위기 이상한데요. 우리 2020년도 충성합시다. 왜냐하면 오늘 좀 이따가 우리 직분자하고 다 오늘 임명할 거거든요. 그럼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충성하자는 거예요. 결론 맺읍시다. 여러분, 다르다. 말씀의 문이 열려야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시작.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지식으로는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 초등학교 3학 들어갔었는데 기억납니다. 우리 할머님 한글을 찬송가를 외워갖고 한글 알았던 분입니다. 갈매기 3마리 이라면 333장이에요. 갈매기 3마리니까. 지금 내가 그 테이프를 어디서 놓쳐버렸는데 할머니가 불렀던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복의 권능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를 찬송을 심히 갚아가지고 이래 불렀습니다. 복의 권능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게 마지막 부르던 할머니 찬송곡입니다. 지금도 한 150 가구 사고 면소재다는 그 동네에 할머니 혼자 딱 있습니다. 100살 넘은 할머니하고 물을 받았어. 그 신앙을 아버지가 받았고 그 신앙을 제가 묻어받았어요. 말씀이 문이 안 열리면, 성경이 이게 공부가 안 하면요, 아무 오래 봐도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이 열려야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요, 역사하면 우리의 삶의, 생활의, 마대,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어찌 하나님이 영이 오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게 기적인 겁니다. 다른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이 나한테 오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게 기적적인 기적인 거예요. 그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게 지금 없는 기적이 너무 많아, 우리 속에 지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근데 자꾸 자기 자신을 속임 노리는 자기 자신을. 자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그래요. 일반 세상 자기 개발 학습에서 용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성찰,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아성찰,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아니고요. 기독교는 따라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이게 성령을 쓰는 겁니다.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 기도를 통해서. 뭐 요구도 하겠지만은, 하나님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일 힘든 게 저게 이거예요. 설교는 막 할 수 있죠.
뭐 많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내 자신이 그 사라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안 사라지니까. 또 걸리거든요. 이게 또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기도합시다. 성경 해놓고 내가 기도 못하고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적용으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날 보고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까? 달라드려야 됩니까? 기분 나빠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따라서 당신은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입니다.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앞뒤 좌우로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입니다.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입니다.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입니다. 첫 번째, 섬김을 배웁시다. 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섬기기 쉽죠?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두 번째, 섬김을 실천합시다. 그래요. 아멘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같이 섬김을 배우고 섬김을 실천합시다. 2020년도에 이게 일어날 때에 여러분 옛날하고 다른 신앙생활에 이를 줄 믿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쳐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마치자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성기를 의미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들어도 또 막상 우리가 되면 다른 실천이 안 되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 주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막 뜨거워지고 디비지는 그런 은사고요. 내 속에 섬김을 배워줍니다. 성령 오시면 섬김이 실천이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키보드가 안 됩니까? 예, 방송지 키보드 되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들을 불렀었기에 주의 긍휼을 구하여 주의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자매님들만 합시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아내로서 살기에 힘겨워합니다.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자녀 키우고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 형님들요, 주에 우리는 또 사업에 넘어지고 또 말에 넘어지고 분노에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화를 내고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령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다 같이요.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도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2020년에 갈구합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연약한 이 가정의 자녀들을 부모가 품듯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주여 품어 주시옵소서. 연약할수록 품에 생명 싸게 안듯이 우리를 그렇게 안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2020년도를 주님 곁에 가오니 2020년도에 어떤 파도가 불지 모릅니다. 어떤 폭풍이 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누구와 함께요? 2020년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이제 나 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 능력을 나 잠잠히 믿네. 다 같이 합시다.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누구 함께요?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누구 함께요?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보리라. 인간이 가장 자랑은 인정하기 싫지만 자신이 삶에서 스스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얻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는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실력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실력을 가진 만큼 하나님의 자리를 그만큼 자신이 대신한다고 보면 됩니다. 금전으로 구원을 사러 간다면 여기 앉아서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 십자가를 체험하며 그분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중악한 존재인가를 사실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모르기 이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이고 타인에게 나쁘지도 하지 않고. 그렇지나 예수 그리스도 거울 앞에 서면요, 그렇게 자신 있도록 할 사람이 그렇게 도덕적 가치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를 이중적으로 왜곡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에게 오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우리가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토록 자랑하고자 하던 나의 지식도, 그토록 당당하였던 나의 재물, 때로는 언제나 자신 있게 자랑하던 내 자식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절망은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2020년도 출발하는 첫 주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숙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여 나아갑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오늘 우리 스스로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제 그분을 향하여 출발했기에 모든 인생이 목표를 이제는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알면 가야 할 길이 정해집니다. 출발할 곳을 알아야 종착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적 영광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영광의 선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합니다. 이제 참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계획하에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불른 이유를 알게 될 때에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나갈 용기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해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기에 주여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진이신데 그렇게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구속은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피땀과 땀방울이 모인 십자가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시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모두 주의 은총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함께 2020년도를 이 찬송과 함께 달려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다 같이요. 이 믿음도 굳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사명아.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우리 함께하는 교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별을 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나를 다시 내면으로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이 찬양이 실현되고 영적으로 들려서 새로운 역사가 있는 해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다 같이 합시다. 오라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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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의 종이 됩시다. 주님의 종들이 됩시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날 보고 종이라고요. 예, 종으로 불렀어서 미련한 자들을 부르소서.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 오늘도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반응합시다. 여기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이 종이 되었으면 주인이 주는 성령의 힘, 주인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주인이 주시는 예비된 성령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함으로 인생의 맛을 아는, 인생의 산 목적을 아는, 인생의 방향을 아는 개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0년도 허락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미련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약한 저희들을 종으로 불러주어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공동체 만들어서 미련한 자들이 해가시고 주님 역사함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개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한 일터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한 사업터로 삼아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려 섬겼던 물질을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께 섬기고 왔습니다. 물질이 왕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마다 일터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들고 왔습니다.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다시 일터에 가정으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으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날 보고 종이라고 순종할 줄 알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